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서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라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합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건, 똑같은 장소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해주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서 여러분들 모두가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인정받고 또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시대적인 인물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이 언어 연수를 위해서 도전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내가 도전이 듭니다. 이 우리가 한번 왔다 가는 인생에 그 뭔가 한번 의미를 부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고 가는 이런 인생으로 우리는 목표를 세우고 도전해야 돼요.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바기오 땅에서 성공하고 여러분 평생 동안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바기오 왔던 것이 여러분 인생에 참으로 비참하고 어렵고 차라리 바기오 오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모든 자들이 최고의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 누리고 또 인정받고 칭찬받는 모든 우리 시대적인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4장의 우리가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켰죠. 그리고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이 사건 이후에 거기에 있었는지요.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일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40년간이나 안진뱅이로 살던 그 안진뱅이를 아주 간단하게 일으켰어요. 병원에 데려가고 유명한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고 그에게 무슨 치료의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 주목합니다. 자, 우리는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팬들이 모여서 박수를 치고 사인을 보내고 뭔가 거기 환호성을 지를 때 이때가 우리는 주의해야 될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뭔가 잘 되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일이 잘 되고 있습니까? 나의 목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그처럼 어렵고 힘들었던 영어가 잘 되고 있습니까? 이럴 때에 우리는 바로 이 순간이 주의해야 될 시간인데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여 볼 때에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다. 그리고 단지 우리는 그의 승인을 따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복음의 증인으로 서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서 복음의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자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문제가 올 게 없고요, 시험 들 게 없어요. 이 방향이 틀리고 목표가 틀리고 내 어떤 욕심이 들어가고 이럴 때 시험에 들어요. 나는 단지 그 사실을, 그 상황을 보았던 증인일 따름입니다. 나는 나를 통하여서 참으로 예수님을 내가 경험했던 만큼 말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다면 참으로 우리는 전혀 어떤 부분도 시험 들여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나타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증인이 나타나야 될 이유가 없어요. 증인은 그저 본대로 느낀 대로 증언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복음의 증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3장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한 사건의 현장에서 두 가지 부류의 인간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절을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랬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제사장들이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싫어했다는 거.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제사장들은 지금 말하면 목사님들이에요. 마땅히 예수님의 부활을 말해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바른 말을 하는 것을 싫어했고요. 성전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그랬어요. 성전을 맡은 자가 뭐예요? 교회의 중요한 중책을 맡은 자들이 바로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다는 소리에 싫어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참으로 깜짝 놀랄 일입니다. 여기에는 대제사장이 있었고요, 또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이 사람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도들을 가운데 세웁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세워놓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느냐? 박수를 치고 참으로 잘하였도다. 정말로 당신들이야말로 이 시대적인 전도자요 증인이라고 말을 해줘야 될 사람들이 이들을 세워놓고 지금 가운데 놓고 신문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가 4절 말씀으로 잠깐 가면 4절 말씀 한번 우리 사도행전 4장 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4절 말씀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귀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의 귀를 여시고 오늘 또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 앞에 세우고 재판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이 우리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구나 믿는 장정들이 약 5천 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세요. 10절. 자,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함께 읽어봐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안진뱅이가 너희 앞에 서 있지 않느냐? 이 사실을 보면서도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재판하고 있는 이런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이런 상황 속에 베드로가 얼마나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외치느냐.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아멘.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겨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결코 주시지 아니했다. 구원 얻을 이름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뿐이다. 아멘. 여러분이 평생 동안 붙잡아야 될 그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니까 이 예수님의 소문이 더 이상 퍼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위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18절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건 누가 했느냐?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교회의 중직자들이 지금 이 복음에 역행되는 이런 일을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면서 그들에게 경고하면서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18절, 19절, 20절 말씀, 지금 베드로가 거기에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는지 19절 말씀부터 20절, 21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오늘 또 이 시대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드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이유,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의 이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누구 앞에 서야 되는가, 또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망각할 때 우리는 실패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또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느냐, 이것은 왜 이런 질문을 던지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죠. 그런데 마귀 사탄은 24시간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띄어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누구래도 속습니다. 목사님도 속습니다. 또 선교사님도 속습니다.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도 마귀 사탄이 속여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것이 뻔뻔스럽고 당당한지요. 예수님 앞에 나타나가지고 40일 금식을 한 예수님에게 돌들을 보이면서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십시오. 배고프시지 않습니까?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들면서 속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존재입니다.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들이 누구도 마귀 사단에게 속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섰는지, 여러분이 24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자신들을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면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은 성공적인 인생이 보장되어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생각하고 하나님 잠깐만 좀 눈 좀 감아주세요. 하나님 조금만 못 본 척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 순간 이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 저를 좀 외면해 주세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순간 때문에 망합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고 우리는 하나님, 내가 70년, 80년, 100년까지 살기 원치 않습니다. 내가 30대, 40대 살다 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당하고 떳떳하고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2014년이 우리들에게 나에게 있는 마지막 해라고 생각하면서 2014년을 살자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셔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돼. 첫 번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사업에 성공해도 구원받지 못하면 이 사람 망합니다. 학문적으로 뛰어난 인생을 살아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망합니다. 많은 사람의 인기를 아무리 한 몸에 다 이렇게 모든 걸 다 갖는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확인해야 돼요. 누가 구원받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주인으로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잘 모르겠어. 어떤 때는 내가 구원받기도 한 것 같고 나는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여기에 있는 여러분 중에 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돼요. 혹시라도 나는 아직도 구원받은 확신이 없다. 내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무서운 질문 합니까? 당장에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느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어요. 물론이죠. 나 지금 이 순간 죽어도 천국 갑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백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만에 하나라도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죽는다면 나는 천국 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들이 예배 끝나고 저한테 오세요. 여러분 오늘 해결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예배 끝나자마자 해결해야 돼요. 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누구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기본적인 최고의 중요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돼요. 아멘? 구원받은 자답게.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답다 그래야죠. 저 구원받았을까? 오늘 렘넌트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10대, 20대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성가대원으로 찬양대원으로 살고 있다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한평생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게 뭐냐? 나는 20대에 나에게 젊음이 있는 20대에
내가 정말 젊은 날 할 일이 많은 그때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목소리를 통하여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 얼마나 떳떳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원의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우리 차신영 랩런트가 뭔가 좀 어색스러운 듯 하면서도 지휘를 하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엑셀런트에게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차신영은 주의자가 아니냐는 반주자지. 피아노를 치라면 아마 잠을 자면서도 칠 거예요. 눈을 감고도 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주의를 해야 되는 자리가 되니까 탁 또 서서 주의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답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 누가 봐도 야 하나님의 자녀답다 이 소리 들으면 돼요. 또한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누가 봐도 정말 전도자답다 저 생각하고 저 말하고 저 행동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전도자다, 이 시대의 전도자다. 저 사람이 전도자가 아니면 누가 전도자일까? 저 목사님이 전도자가 아니면 누구일까? 목사님이 날마다 길거리 다니면서 엉뚱지 돼가지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아야, 저희가 예수성교교회 목사님이래. 그러면 고개를 여러분, 아이고, 제발 좀 그 소리 안 하면 좋겠어.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아, 저분이 우리 목사님이야. 오늘 너에게 이 말을 해줬던 그분이 우리 목사님이야. 여러분, 얼마나 성도들, 랩런트들이 뭐 어깨가 으쓱으쓱해지겠어요. 그런데요, 야, 저거 지금 막 고함치고 싸우고 저 가게에서 지금 막 인상 쓰고 악 쓰고 있는 그게 누군 줄 알아? 예수성교회 집사님이래. 우리는 고개를 돌리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구원받은 자답게 내가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지, 전도자답게 살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심이 맞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 목사님의 그리스도 시대요, 우리 아버지의 그리스도 시대요가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40년간 안진뱅이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던 자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세 있는 이름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또 여러분이 고민하고 또 뭔가 염려하고 해결되지 않는 이름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세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순간 여러분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해결되지 않았던 모든 문제들이 안진뱅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듯이 해결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개인화되어지고 복음이 개인화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나의 삶 속에 나의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누려져야 돼요. 이것이 되어지는 자가 사단에게 속지 않는다니까요. 지식 가지고 안 돼요. 아, 예수님은 그리스도 잘 알고 있죠. 안 된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심이 오늘 믿어지고 고백되어져야 돼요. 아멘.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지식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9장에 있지. 우리가 이것만 알아서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 응답하시는 이런 모든 도구요, 또 응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가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문제가 여러분을 누르는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한번 삶 속에 이렇게 실천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에 반복을 해요. 반복.
얼마나 이 말씀을 내가 수도 없이 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문제 딱 당면했을 때 이 문제를 걱정, 근심, 염려로 사단은 가져다 준다니까요. 봐라, 네가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들어도 문제 또 오지 않느냐. 그러면 사단은 재빠르게 여러분에게 와줘요. 그때 여러분은 속지 마세요. 아니다, 이 문제는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의 기회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로 예수님이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로 체험시키시는 이런 기회다고 입술로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지식으로 알지 마시고요, 계속적으로 입술로 반복하세요. 그래서 이 문제 하나님의 축복 기회, 문제 하나님의 응답의 기회, 문제 나에게 갱신하라는 기회. 그러잖아요. 문제가 올 때 내가 뭔가 갱신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올 때 내가 좀 바꿔보는 거예요. 날마다 같은 모습이 아니라 왜 자꾸 문제가 반복될까? 그러면 그 문제 속에 내가 한번 생각하는 거야. 내가 좀 생각을 바꾸고 나의 좀 이 삶의 패턴을 바꿔봐야 되겠구나. 그런다면 문제가 하나님의 큰 응답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바로 그분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계속 누려져야 돼요. 이게 뭐냐? 우리는 한마디로 임마누엘이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늘 행복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염려 속에 빠지는 건 임마누엘 축복을 내가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오면 자꾸만 걱정되고 얼굴이 그냥 변하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느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여기서 잘 알아야 돼요. 언제까지냐면 내가 내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가 아니에요. 내가 끝나는 날이 세상 끝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적인 우리 인생의 끝이 세상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끝나지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이런 정체성을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자, 이 정체성이 확인되어진 자, 이런 사람은 두 번째 뭐냐?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아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느냐? 첫 번째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셨다 그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셨어요. 지난주에 한국에서 오셨던 어느 성도가 저에게 질문해요. 목사님, 저는요 계속적으로 24시간 성경 말씀이 들려진대요. 또 아니면은 계속적으로 찬송가가 들려진대요. 그래서 제가 들어봤어요. 그러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때는 좋기도 한데 찬송가가 계속 들리면 너무 싫대요. 제가 그래서 이것은 99.9% 사단의 역사다. 성경 말씀이 계속 들려진다. 귀에서. 또 찬송가가 계속 들려진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귀에 성경 말씀을 들려주셔야 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귀에 찬송가를 틀어주셔야 될 이유가 없어요. 착각하게 만듭니다. 마귀 사탄이.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요. 찬송가를 들려줘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 성경이 다 들려지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셨어요. 필요하면 우리가 성경책을 읽으면 돼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강단을 허락하셨어요.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세요. 세 번째는
우리에게 전도자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복음 누리고 있는 전도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건강해져야 돼요. 이분이 이렇게 하면서도 그렇지 않아도 이게 마귀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자꾸 혼돈이 돼가지고 고민하다가 저에게 말을 해요.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성경 말씀이 들릴 때 아멘 하지 마시고 귀에다가 성경 말씀이 들려질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마귀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뭔가를 들려줘요. 또 계속 보인대요. 보여. 뭐가 보이느냐? 보인대요. 그러면서 옆구리에 임하는 게 붙어 있대요. 나오고 대화를 하는데 배가 불룩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산모가 출산을 하기 직전에 배처럼 불러온 대화를 하는데 배가 불쑥 그래요. 제가 한참 바라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냥 가서 손을 좀 얹고 있어 봤어요. 불쑥 배가 불룩 하던 배가 손을 얹으니까 가만히 멈춰졌어요. 한 20분간 손을 얹지 한 번도 안 그래요. 내가 그랬어요. 사단의 역사 아니냐? 왜 당신이 배가 움직여야 될 이유가 뭐 있냐? 알아요. 자기 속에 누군가가 있대요. 누군가가 있대. 배도 불룩거렸다가 어깨도 실룩거렸다. 우리 가끔 여러분들이 자꾸만 어깨가 움직이고 막 이 어떤 이 틱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네. 심해요 이분이. 뭐 배가 이래. 배가. 좀 있으니까 어깨가 들썩들썩해요. 그러면서 항상 누군가가 자기와 함께하고 있대요. 착각하게 만듭니다. 마귀 사단의 역사가 오늘 이처럼 눈에 보이게 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속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오직 강단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전도자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방향을 맞춰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세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아니면 너희들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참 정말 멋진 남자답구나. 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제가 이 바이블 네임이 베드로잖아요. 피터. 그래서 베드로처럼 나도 이렇게 용감하게 남은 생애도 살아야 되겠구나. 주변 사람이 다 우겨싸가지고 앞으로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너 앞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예수님을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이런 어떤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너희 말을 들어야 되느냐.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러죠.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전도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하고 옳고 바르고 좀 더 당당하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런 어떤 분명해야 돼요. 이게 복음 안에서 아닌 것 아니라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돼요. 우리는 강단의 말씀 듣고 가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야 마귀 사단의 여러분을 속일 수 없습니다. 자꾸만 우리에게 순간순간 여러분을 속이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의 말씀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모든 전도자들은 오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붙잡는 말씀이 없으면 틀림없이 마귀 사단은 지 메시지를 갖다 줘요. 그래서 오늘이 2월
2일입니까? 2월 2일 날 붙잡아야 될 말씀을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라.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이제 필리핀을 떠나서 2월 28일 저녁 비행기로 다시 돌아와요. 자, 그러면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우리의 영적으로 승리하는 자들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오늘의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에브리데이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오늘 또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무엇일까? 강단의 말씀하고 기도 수집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늘 챙기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 올 때도 기도 수업 가지고 와서 아침 채플 시간에 기도 수업 가지고 하루 시작하고 강단의 말씀, 주보 있는 말씀 가지고 시작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여기서 말씀 선포할 때 그 말씀 가지고 계속적으로 포럼이 되어지고 미션홈에서 포럼 되어지고 수요 예배에 또 말씀 되어지고 우리 어린이, 중고, 대학 여기서 계속 말씀이 반복 되어지면서 오늘의 말씀을 챙겨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 말씀을 내가 유언처럼 부탁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지 아니할 때 사단은 와서 나를 속여요. 그럴 때 오늘 말씀 준비하시고 또 우리는 무슨 질문을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무슨 기도해야 됩니까? 말씀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소원에 방향 맞추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마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어야 될 것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염려하라 그러느냐, 무엇을 기도하라 그러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사모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에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하나님 나에게 예배해 놓으신 전도의 스케줄은 무엇입니까? 이게 뭐예요? 나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만이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다 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다른 사람과 나누세요. 이게 전도예요. 전도자들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하면 돈 벌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업에 성공할까, 이것도 필요합니다만 그런 말보다는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이렇게 누려졌던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상대방들이 그 대화 속에서 살아납니다. 전도를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꼭 어디 시장가에 가서 내 어깨띠를 두르고 하던 이런 전도만이 전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포럼하세요. 그러면 전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붙여주신 그 영혼들을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증인이 돼야 돼요. 제가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그저 그런 의도적인 게 아니었고 대화를 했는데, 대화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제가 응답받았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고민했었어요. 염려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대화 중에 저 다 응답됐어요. 뭘 느끼느냐? 이게 증인의 삶이구나. 이것이 전도자의 삶이구나. 누군가를 만나서 그저 대화를 해줬을 따름인데 그 사람은 나오고 10분, 20분 대화한 다음에 앞으로 인생의 방향을 얻게 되었다고, 정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기도해 줄 때 내 생각하면 이것이 전도구나. 자, 우리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 스케줄 속에 우리는 사모노를 삶 속에서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전도자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자들의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 현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미래는 어떻게 하시느냐? 준비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준비하시느냐?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미래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이사야 43장에 보세요.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내가 너를 조성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지명하여 불렀는데 너는 내 것이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말씀하시죠. 너 내 것이야. 그 완벽하신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다 하시고 다 준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불신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확신이 없을 때 염려하고 불신앙해요. 하나님이 예배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완벽하게 인도하시는지요. 내가 잘못 갈 때는 나 실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 안 듣고 보면 아프게도 만드셔요. 또 생각지도 않는데 사고도 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면 내 인생의 방향이 자꾸 바뀌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가려고 그랬어. 그런데 가다 보니까 누가 와서 내 차를 들어받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해서 인도하시는구나. 왜? 그러지 않으면 내가 계속 가다가 문제를 당할 테니까 하나님 못 가게 막으시느라고 사고도 나게 만드시고 배도 아프게 만드시고 또 때로는 누구 인간 만나가지고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게도 하시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이것이 전부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라.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냐? 첫 번째, 영적 싸움을 싸우라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빛과 어두움의 세력이 지금 함께 막 싸우고 있어요. 우리는 빛에 속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어두움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어두움의 세계를 주관하고 있는 마귀 사단이 빛의 자녀들을 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영안을 뜨고서 싸움의 현장에 나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이런 분명히 내가 늘 가는 현장에 빛과 어두움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영적 싸움 현장에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꿔야 돼요. 자, 이게 뭡니까? 흑암 문화는 마귀 사단이 제공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보암직해요. 아름답구나. 야, 멋지구나. 야, 한번 뭔가 좀 손에 내가 좀 뭔가 이렇게 만져보고 싶구나. 이게 보암직함. 우리 눈을 속여요. 또 뭐래요? 눈을 속이는 눈에 속이지 않고 먹음직하게 보여요. 한 번만 먹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 이 구미를 당기게 만드는 흑암 문화는 계속 우리 렘넌트들을 청소년들을 이런 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흑암 문화에 속지 않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 이런 것과 싸우기를 어디까지 하냐?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세상 말로 막 피 튀기면서 싸우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을 우리가 담보하고 싸우자는 거예요. 마귀 사단과 싸울 때 여러분들이 적당히 하지 말고요. 여러분의 생명을, 그렇기 때문에 생명건 전도 제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의 금년 기도 제목 생명건 전도 제자 2만 명을 지금 기도하면서요. 제가 그러기 때문에 2월 4일 날 비행기를 타고 인도를 가는 거예요. 제가 육신적으로 허리가 아프고 내가 오랫동안 서 있으면 다리가 저려가지고 많이 걷지를 못해요. 그러는데 생명건 2만 전도 제자 세워야 되니까 인도 땅에서 세우고요, 중국 땅에서 세우고, 미얀마에서 세우고, 싱가포르에서 세우고, 필리핀에서 세우면서 계산을 해보니까 2014년도에 우리가 2만 명을 세우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 마지막 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 삶에 내 결단을 하면서 지금 제가 인도로 또 싱가포르로 미얀마에서 연락이 왔는데 지난번에는
밴을 타고 14시간 갔는데 거기서 연락 왔어요. 목사님 거기서 안 하고요, 더 깊은 데로 가서 이번 시골로 가는데, 전에는 그 지방에 있는 말이 호텔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없어요. 그냥 어디 그 현지인 교회에서 주무셔야 돼요. 연락이 왔어요. 이게 뭐요? 아, 괜찮아요. 내가 가서 자죠. 그러나 나의 마음속에 각오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어떠한 곳에 바울 사도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내가 거기에서 무슨 일을 만나려는지 알지 못한다고 고백하며 가던 바울 사도의 고백을 제가 붙잡고 현지를 가지 않습니까? 오늘은 양복을 입고 여러분 앞에 서 있지만 내가 다음 주, 그 다음 주 지금 이런 현지에 가서 어느 곳에서 어떻게 지금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서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다음 주일날 제가 싱가포르에서 주일 예배는 드리겠죠. 이런 어떤 어떻게 전개될지 알지 못하는 현장들을 기도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생명그로 2만 전도제자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는 2014년의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일어나고, 우리 김교영 목사님 팔라완으로 계속 2월 달에 지금 비행기를 타고 팔라완에 몇 번 가야 돼요. 우리 황차 입사님 팔라완에 갔다가 지금 오늘 새벽에 도착했어요. 이런 우리 모든 전도자들의 발걸음이 바빠요. 우리 손수동 목사님 여기 이 바교에서 있다가 지금 내가 못 가니까 PTTC에 매주 가서 그 지금 이 신학교 강의하러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도자들의 발걸음이 아주 바쁘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같은 방향 맞춰서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어떤 전도자들 사명이 뭡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선 전도자의 사명. 첫 번째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가는 현장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는 이러한 자들 되어야 됩니다. 향기가 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악취를 풍기는 자가 아니라 향기를 내는 자. 두 번째는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자. 여러분만 보고도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보여주셔야 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라 그랬어요. 정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큼 살으세요.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는 이런 가운데 네 번째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가 나옵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고 분깃이 없어진다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 사단에게 속는 자들에게는 이런 분깃이 없어져요. 축복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 2월 달에 마귀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자로 날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서 계속적으로 말씀, 기도, 전도 이러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자들이 승리자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서시게 되기를, 제가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을 볼 때 모두가 승리했노라고 여러분을 고백하며 저에게 여러분의 승리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기도드리겠어요.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전도자로 증인으로 살기를 결심하며 주 앞에 서 있는 모든 무리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